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방 우리 9월 넷째 주 우리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3장 1절로 13절 우리 신앙의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우리 지난 수요일 이제 본문과 동일한데요. 이번 주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표층보다 드러나지 않은 심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한 해결책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악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잠시 호전된 상황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가 제거되어야 문제가 바로잡히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자, 이런 서론의 내용으로 우리 전체를 살펴볼 텐데 우리 묵상을 좀 개인 묵상을 쭉 해 나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상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의 역사서와 또 예언서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량의 성경을 좀 재미나게 좀 잘 이렇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윗 왕국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들의 어느 왕 때 있었던 일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번 주는 우리 남유다에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과 그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 우리 좀 전에 교육자들끼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아마시아 왕이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 남왕국 이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 지금 이제 예후와 이번 주는 예후와 여호아하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요아스 왕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까지가 오늘 이번 한 주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고요. 이 남왕국의 왕이 누구였는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자가 이제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죠. 그리고 또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이 여호야다가 지금 이번 주는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이방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뭐 바벨론이냐, 페르시아냐, 뭐 등등의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번 주 본문에는 이제 아람 왕.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아람 왕인데요. 아람 왕의 이제 벤하닷, 또 하사엘 이렇게 어느 나라의 어느 왕인가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며 선지자는 누구며 어느 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계속해서 사람 이름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면 우리가 헷갈려서 구조를 잘 못 잡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본문을 통해서 그 구조를 그리고 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에 있었던 일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좀 선 이해하에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번 예후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 1절로 이제 4절의 내용인데요. 먼저 1번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성경을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죠.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이 처음에 이제 나라가 나뉘지 않았습니까? 남왕국과 북이스라엘로. 근데 딱 나누고 보니까 지금 한창 이제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성전이 남유다에만 이렇게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해서 즐길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 왕가로 그러니까 남유다의 영향력을 받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결국 그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인 이 단과 베델에다가 거짓 성전과 또 송아지 우상을 딱 세워놓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내가 성전을 만들었고 하나님 형상을 세웠다. 라면서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된 왕이 바로 이 초대왕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단초를 제공한 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있을 때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실제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의 지금 11대 왕인 요아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우리 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이방 제국은 아람이죠. 그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즉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나안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 땅이 다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약속의 땅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땅에는 신명기 6장 3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평화와 번영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저버리면 평화는 사라지고 또 그들의 이름은 오히려 열방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는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힘이 지배하는,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 낳는 전쟁의 고통뿐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람 왕에게 넘기시고 언약을 깨트린 언약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하나님이 아람의 이러한 확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하나님께서 이내 또 건지세요. 또 도와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4절을 보실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아스가 간구를 하자마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돌이켜서 간구하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근데 아주 기다리고 계시다가 간구하자마자 구원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그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두드리고 계시다가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학대로 징계를 내리시지만 여호와스가 간구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나눔 1번 보실까요? 비록 악한 자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삶의 능력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내가 노력해야 할 점들을 나누어 봅시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간구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 징계를 거둬가시는 하나님.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지금 현재 기도 생활을 우리가 서로 사랑과 식구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나누어 보시고 우리 기도 생활에 또 도전이 되는 분들도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2번입니다.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멸절당합니다. 5절로 13절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자, 1번.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멸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스가 기도하자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내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절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5절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여호와스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어요.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라고 애매하게 맞춰요. 그러면서 이내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제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장막에 편안하게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6절에 이내 그들은 다시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 사이에 몇 개월이었는지 혹은 1년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던 듯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푸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 평안하게 거하자마자 이내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심지어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까지 두고 그래서 7절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이번에는 그 멸절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이번에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멸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아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요.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갔으나 여호와스 때 그렇게 긴급하게 나아갔으나 죄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끊어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문제가 생긴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내 다시 되돌아갔고 그리고 삶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급한 김에 찾긴 참았지만 삶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여러분 파멸이에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의 삶은 가꾸지 않으면서 내 삶을 가꾸지는 않으면서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그것이 신앙의 전부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저 위급할 때 급한 금에만 찾지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론 이런 이들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세요. 오늘 토요일 본문에서 우리 좀 전에 교육자들과 나눴는데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근데 41년 동안 왕위가 무난하게 이어지고 또 많은 일들도 공들도 세우고 나라가 태평성대로 이끌고 회복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만큼 긍휼하심, 돌이켜 해결하게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음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금에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징계와 최종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 10절 이후에는 이 요아스의 아들인 이제 요아스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동일한 평가를 받죠.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초대 왕, 첫 번째 왕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럼 아들 요아스 또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여로보암의 죄는 지금 11대 왕인 여호아하스를 넘어서 12대 왕인 요아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딱 자리를 잡으면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는 지금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죄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 저항하고 또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격렬하게 싸워야 돼요. 그럼 죄의 영향력을 간과하면 죄는 누룩과 같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모든 것은 마음으로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열매 맺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데, 마음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마음은 생각을 통하여서 이제 마음이 형성이 돼요. 그럼 생각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에게 5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5가지 감각, 듣고 보고 또 만지고 느끼는 이 5가지 5감각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들이 초기에 생각의 씨앗들이 흩날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내가 먹고 싶다, 탐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생각들은 이렇게 5가지 감각을 통하여서 씨앗이 흩날리듯 흩날리게 돼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 5가지 감각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만지고 또 먹고 감각하는 걸 통하여서 어떤 생각들이 씨앗처럼 흩날리게 돼요. 그런데 그 흩날리는 생각의 씨앗들을 딱 붙잡으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마음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행동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남성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듯이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는 것을 봤다. 그리고 내가 품고 싶어졌다. 그것은 생각의 씨앗들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흩날릴 때 누구나에게 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죄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흩날리는 그 생각의 씨앗들을 내 생각으로 가지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의 씨앗들이 흩날릴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잘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특별히 죄의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뿌리 내리지 않도록 격렬하게 싸워야 된다. 한번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로보암 때 뿌려졌던 그 생각들, 그 죄가 아들에게 이어서 계속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우리 나눔 2번, 3번 보실까요? 잠시 돌이켰으나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커다란 고통 속에 빠집니다. 우리가 죄의 위험을 알면서도 쉽게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나눠봅시다. 제가 드렸던 말씀을 또 참조하셔서 이 초기에 끊어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나눔 3번.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 모든 왕과 백성들에게로 퍼졌습니다.
재해의 영향력은 이처럼 강력하여 시대를 간통하고 사회 전반을 잠식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그늘을 드리고 있는 제약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예후는 여로보암 가문이 닦아놓은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자 그 예후의 길을 예후의 자손들도 뒤따라가요.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까지 계속해서 답습되어져 가고 있죠. 지금 우리 공동체가 답습하는 그러니까 앞선 세대의 그런 그릇된 길은 무엇이고 자, 그 길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닦아놓을 바른 길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앞 세대가 닦아놓은 그 잘못된 길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닦아놔야 될 바른 길은 무엇인가. 오늘 한국 사회에도 그늘을 두르고 있는 제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또 서로 나눠보면서 풍성한 사랑방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층보다는 심층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당장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해결하시나 그러나 근본적인 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답습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 말씀 안에서 이번 주 한 주도 풍성한 사랑방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와 새날 새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